할렐루야. 이제 도쿄역에 도착했습니다. 저기 뒤에 보이는 거 요게 도쿄역이고, 여기가 마루구치 스퀘어인가, 거기서 쭉 걸어 나와서 지금 여기 이제 여기가 천황 황궁이 있는 곳, 황궁이 있는 이제 건너가는 다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 중간 지점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시는 저 다리는, 여기 보시면 여기 다리가 하나 있는데, 저 다리는 정말 재밌게도 고려 다리입니다. 고려 다리. 이번에는 아니고 저번에 왔을 때 우리가 들어갔다가 저쪽 문으로 나올 때 그 문의 한 귀퉁이에 나무로 돌로 이렇게 작은 비석 같은 걸 구석에 박아놨습니다. 그 문을 포기하는 데는 절대 그 이름이 없는데, 원래 있었던 그 구석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는 고려문이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마이니치 신문 뭐 그런 데가 있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감기가 좀 들었습니다. 콧물도 나고 목도 좀 아프고 머리도 있고 몸살도 있고, 몸은 좀 불편하지만 굉장히 감사하고 기쁨과 평안이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동경, 도쿄라고 하죠. 동경은 동쪽의 수도입니다. 동쪽의 수도이고, 원래 동경이 원래는 동경이란 도쿄라는 이름을 쓰기 전에는 에도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마지막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시작해서 한 250년간 막부의 마지막이죠. 막부 시대의 마지막을 도쿠가와 패밀리, 그 가문이 다스렸는데, 그때 자기 이름을 따서 에도 패밀리라고 해서 여기를 에도라고 불렀습니다. 에도의 원래 뜻은, 일본 말의 뜻은 강하구, 강하구라는 뜻입니다. 여기가 이제 바다로 바로 도쿄가 인접하는 그 강하구가 있으니까 거기서 아마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하구라는 뜻을 에도라는 가진 이 곳이었는데, 1868년 메이지 유신이 시작될 때 교토에서 천황이 이쪽으로 에도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원래는 교토가 1100년간 일본의 수도였죠. 근데 메이지 유신이 시작되면서 수도를 옮긴 겁니다. 그래서 동경은 동쪽에 있는 수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동쪽으로 옮겨간 수도가 맞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메이지 유신 시작할 때 천황이 교토에 있는 수도를 이 에도로 옮겨오면서, 그때부터 도쿄 동쪽으로, 에도가 더 이상 에도가 아니라 이제 내가 여기를 통치하는 동쪽으로 옮겨온 수도다라고 말한 게 동경, 도쿄입니다. 그러면 왜 천황이 교토에서 도쿄로 옮겨갔을까요? 교토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교토는 794년부터 1868년까지 한 1100년 가까이 일본의 수도였습니다. 그 중에 400년은 천황이 다스리는 시대, 794년에서 1185년의 담무와의 전쟁까지는 천황이 실제로 다스리던, 힘을 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리던 400년간의 수도였고, 담무와의 전투, 시모노세키 담무와에서 1185년에 막부 세력과 그 장군이죠, 한 명의 장군과 그 천황이 전쟁을 해서 천황가가 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천황이 통치하던 그 400년의 시간이 끝이 나고, 이제 막부가, 장군의 한 유망한 장군이 다스리는 막부 시대가 시작이 됐는데, 그때도 막부는 각 지역에 자기 지방에서 통치하고 다스리죠, 힘을 가지고. 근데 상징적으로 천황은 마치 제사장과 같이, 천황이니까 제사장과 같이 교토에 그대로 내버려 뒀습니다. 죽이진 않았습니다. 그대로 살게 했고 교토를 수도라고 인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은 다 막부들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막부의 마지막 250년을 도쿠가와 패밀리가 다스렸고, 그때 이 사람들은 에도라는 지역에 자기들의 본거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교토에 있는 것이고, 왕은, 실제로 힘을 가진 왕은 여기 에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868년 메이지 유신이 시작되면서 막부 시대가 끝이 나죠. 그러면서 천황이 이제 교토에서 내가,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제사장과 같은
천황이 교토에 있는 수도를 실제로 통치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에도로 옮기겠다. 동쪽으로 가서 수도를 동쪽으로 옮기겠다라고 와서 에도를 동쪽으로 옮겨온 수도라는 뜻의 도쿄, 동경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동경에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동경에 비로소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는 그 신분이 회복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동경에 올 때 이제 기차에서 요코하마에서 기차를 타고 오면서 동경에서 주님 어떤 말씀을 푸시기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할 때 이 계시를 주셨습니다. 동경에서 비로소 1868년 메이지 유신이 시작될 때에 교토에 있던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과 같은 그런 상징적인 신분을 갖고 있던 천황이 실제로 내가 이제 왕과 같이 다스리겠다라고 온 곳이 바로 동경입니다. 그래서 동경에는 영적인 세계 안에서 왕과 같은 제사장의 신분이 회복된 땅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토에서 나눴던 것처럼 교토에서 하나님께서 끌어내기 원하셨던 것은 한 명의 보스가,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 명의 영향력 있는 교회 안의 지도자가 다른 모든 많은 성도들을 말하고 그 말을 듣게 하는 것들, 이거 온전하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물론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스스로의 생각을 따르는 것보다 차라리 그 영적 지도자 말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긴 하지만 이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고 교토에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토에서 풀어내기 원하셨던 것은 한 명 한 명의 성도가 이제 시간을 들이고 수고를 다해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들은 음성에 한 명 한 명이 온전하게 순종하기 시작하는 그 기름 부으심을, 그 우물을 뚫어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셔서 거대한 왕의 군대를 만드시고 같은 방향과 같은 장소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걸 나누었습니다. 이것을 동경에 와서 보니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회복이, 온전한 회복이 바로 각각의 성도가 너희는 택한 족속이고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신 그 왕과 같은 제사장의 신분이 회복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동경에서 선포하기 원하는 것은 이미 교토에서 선포했던 것, 그것을 한 단어로 정리해서 왕과 같은 제사장의 신분이 회복될 추여다를 선포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하나의 마른 뼈가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부르심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끼리 연결되어지고, 그래서 한 명의 군사가 되고 이 한 명의 군사들이 다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한 방향과 한 장소로 가게 되는 거대한 군대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은 한 사람이 아니면 몇몇 사람이 카리스마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카리스마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 성직주의와 종교의 영을 내려놓고 오직 한 사람으로서 자기의 부르심에 충성을 다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온전하신 연합의 큰 그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른 뼈가 일어나서 한 명의 군사가 될 뿐 아니라 그 군사가 거대한 군대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에스겔의 30장 환상과 같이 또한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성도가 왕과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동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선포하기 원하십니다. 또한 두 번째는 교토와 동일합니다. 교토에서 나눴던 두 번째 은혜는 중국과 한국과 일본이 중국으로 한국을 지나서 일본으로, 일본이 한국을 지나 중국으로, 이 세 개 나라가 왕래하며 열방의 축복과 통로가 되는 그 모형이 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선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결국 동경은 교토와 완벽하게 연합되어 있습니다. 교토가 어떤 이루어질 원정의 모형이라면 여기는 그 교토의 완성본이 바로 동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선포하기 원하는 것은 중국이 일본으로, 일본이 다시 한국을 통해 중국으로 들어가는 이 문이 열릴지어다를 선포하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상징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동경에는 아시안 하이웨이 가장 동쪽에 있는 1번 출발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경에서
교토보다, 물론 교토도 그 교토가 도시를 만들 때 당시에 그 천황이 중국의 당시의 장안, 지금의 서안의 풍수 사상을 그대로 가져와서 교토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중국과의 그런 영적인 커넥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중국과 한국과 일본의 연합을 선포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그 모든 영적인 유업을 가지고 동경으로 와서 동쪽으로 옮겨와서 완전해진, 교토가 드디어 동경에 와서 완전해진 것입니다. 동경으로 옮겨온 수도가 되면서 왕과 같은 제사장의 신분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아시안 하이웨이 1번 출발 지점이 1605년부터 있어 왔습니다. 1605년 8년인가 그때 도쿠가와가 이미 그 지점을 니혼바시에 있는 니혼바시 강 그 위에 있는 다리, 그 지점을 일본의 모든 주요한 5개의 고속도로가 출발하는 그 원점이다라고 정했고, 결국 이것이 이제 1911년인가요? 그때 되면서 아시안 하이웨이의 1번 출발 지점으로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것들이, 놀라운 비밀들이 지금 풀어지고 있습니다. 교토에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셨던 한 사람 개개인의 성도가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 듣고 따라가는 것, 그리고 중국과 한국과 일본이 이제 완전하게 회복되는 것, 그 길이 열리는 것, 이것이 동쪽으로 옮겨온 수도, 그래서 왕과 같은 제사장의 신분이 상징적으로 회복된 이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이제 각각의 성도가 왕과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회복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여라. 그래서 여호와의 큰 군대를 이루라. 성령에 의해서 몇몇 사람이 아니라 라고 선포하기 원하시고, 동일하게 이제 일본에 출발해서 한국을 지나서 중국으로 지금 문이 닫혀 있는데 그 문을 다시 한번 뚫고 들어가는 일들이 일어날지어다를 선포하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3국의 연합이 결국에는 중앙아시아의 무슬림의 영을 도파해낼 것이고, 한 나라는 돌파할 수 없는 이 무슬림의 영, 한국이 시도했지만 1980년대 2000년까지 실패했던 것, 중국이 시도했지만 2000년부터 지금까지 실패했던 것, 그것이 결국에는 한중일의 삼겹줄, 이 삼겹줄이 꼬아져서 하나의 날카로운 창이 될 때에 그제서야 중앙아시아의 무슬림 영이 돌파되어지고 중동의 더 강력한 견고한 진들이 이스라엘을 회방하는 그 더욱 견고한 진들이 돌파되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될 때에 복음이 참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 선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복음을 받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선포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계시를 풀어주시고 이것을 인도하신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주님께서 계속해서 영광의 왕에 대해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그리고 영광의 왕 느시녀 강하고 능하신 왕이로다. 예, 능력 있으신 왕, 그 왕 되신 예수님께서 동쪽에, 이 가장 동쪽에 있는 수도, 동쪽으로 옮겨온 수도, 이 왕과 같은 제사장, 그래서 다윗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유일하게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었던 것처럼 그 다윗이 다윗의 장막을 세우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교회가 하나님께 어떠한 장막도 없이 이제 예수 이름으로 담대함과 자유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그 교회의 원형이 되었던 다윗의 장막을 세웠던 그 다윗이 왕과 같은 제사장이었는데, 이제 이곳에서 동경에서 그와 같은 왕과 같은 제사장의 신분과 부르심이 온전히 풀어질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주님 가장 동쪽에 영광의 문,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주님 동문으로 동쪽의 문을 열고 들어오신다 하셨는데, 이 아시아 끝에서 미국에서 아시아로 넘어온 이 흐름에서 아시아에서 가장 동쪽에서 가장 먼저, 한국보다 50년 먼저 복음을 받은 이 일본 땅에서 영광의 왕이여, 일본의 가장 동쪽에 영적인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영광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의 백성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가 이제 온전하게 왕과 같은 다윗 왕과 같이 왕과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회복하고 담대함과 자유함을 가지고 주님께 끊임없이 나아가는 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이것을 방해하는 카리스마적인 그 성직주의와 종교의 영은 이제 온전히 끊어지고 교회에서 떠나갈지어다.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제 온전히 모든 성도가 많은 뼈가 일어나서 군사로 일어나고 성령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여호와의 군대로 형성되는 그와 같은 왕과 같은 제사장의 신분이 온전히 회복될지어다. 그 기름 부심을 풀어냅니다. 또한 이제 일본에서 출발해서 한국을 지나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그 문이 열릴지어다. 그리고 그 선상에 있는 북한의 문도 열릴 것이며 이 삼국의 연합이 삼겹줄로 하나로 꼬아서 비누아시아 창가같이 날카롭게 중앙아시아의 견고한 무슬림의 영을 뚫고 중동의 이스라엘을 회방하려는 그 견고한 진을 뚫고 이제 나아가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좋으십니다. 놀라운 계시와 놀라운 방법으로 끊임없이 주의 나라를 전진하게 만드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사실 동경에서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동경에서 뭐가 이렇게 특별하게 선포될 게 있을까? 동교에서 워낙 많은 것들이 진행됐기 때문에 전에 왔을 때도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있었고, 근데 이번에 와우, 계속해서 정권 천사의 사역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에도 정권 천사의 그 존재가 굉장히 강하게 느껴집니다. 할렐루야. 영상에도 모르겠습니다. 나올 수 있을런지. 정말 교토에 있던 제사장 신분이 동쪽으로 옮겨온 수도에서 왕과 같은 신분을 회복함으로써 정말 왕과 같은 제사장의 신분이 이곳에 상징적으로 회복된 곳, 그리고 한중일의 연합의 가장 상징적인 한 점, Asian Highway No. 1, 아세안 하이웨이 1번의 출발 지점, 이곳에서 교토되게 교토의 완성을 이제 동경에서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섭리와 하나님의 전략, 매번 경험할 때마다 너무 놀랐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저기가 동경역인데 이제 좀 있으면 다시 기차를 타고 다음 지점 오미야로 이동하게 됩니다. 할렐루야.